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스는 오늘날로 에디오피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스가 애굽을 정치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구스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연합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주변국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정치적인 연합을 하기를 어떤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유다 나라에 와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연합하자고 사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절단들을 돌려 보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돌려 보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불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곳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애굽을 장악한 구스는요 이제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다의 연합군으로 참전을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요 이전에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구스와의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로 사절들을 열심히 파견하는 나라가 구스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스는요 속셈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서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세계 정복의 꿈을 꾸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고요, 속마음,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속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유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또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다는 말에 귀가 얇아져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물질을 쓰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내 영혼을 팔아버릴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얇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도 그것에 속아서 여러 번 물건을 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책 전집을 한 번 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벌 번역사에 마음이 좀 있어서 영어를 번역을 하는데 완전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벌로 번역하면 뭐 장당 얼마씩 주고 그래서 가사에도 좀 보탬이 되고 또 제가 뭐 영어를 또 했다면은 좀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다고 거기에 연락을 했더니 무슨 세트를 사야 된대요. 전집을 사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 아마 200만 원인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다가요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거기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사정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그 교재가 집에까지 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환불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예산업 기독교연합회에서 제주도 그때 수련회를 한번 연수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부부당 10만 원밖에 내지 않았었는데요. 거기 가서 또 건강식품을 설명하는 곳에 가서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10만 원 내고 60만 원 정도를 가가지고 또 하나 또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환불도 안 되고 이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여행을 하고 오니까 집으로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 중간에 참 재밌었는데 그것을 결제한 다음부터 기류가 이상해가지고 아주 집에 올 때까지 거의 냉랭한 기류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고 또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하게 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잘 생각을 하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그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마치 그것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또 시식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든지 그걸 먹으면 정말로 튼튼해질 것 같은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러 번 결제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은 공부방 할 때 대전에서 그 영어 공부방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를 갔다가 또 거기서도 무슨 뭐예요 또 뭐라 그래 또 건강식품 지금도 아직도 먹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아까워서 먹고 있는데 여러 번 그렇게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샀는데요. 이제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까지 치른 대가들이 참으로 어마무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귀가 얇으면 우리가 고생을 하고요. 쓸데없는 돈이 나가고요. 더 나가서 귀가 얇으면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질이야 뭐 없다가도 있고 뭐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비진리된 그런 것에 미혹이 된다면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속셈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 대학교 가면은 이단들이요 와가지고 친절하게 해주고요, 밥 사주고요, 또 어느 이단들은 막 장학금까지 대준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다른 뭐 이단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쏙 뺏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보이스피싱도 또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유다도요, 이런 구스 사절단의 제의에 대해서 잘 분별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구스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준수한 백성은 잘생겼다고 하는 건데요. 그들은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백성이었대요. 늘씬하고 훤칠한 몸매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윤기나는 검은 피부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그래요. 또 2절에 보니까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력이 강해서 어디서나 두려움을 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그들의 구스의 정치적인 위상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연약한 유다로서는요, 그 당시 구스가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 든든하고 매력적인 나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를 미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으로 참 미끄덩하게 생긴 잘생긴 사람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또 차도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학벌도 꾸며서 명문대에 나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야 자기에게 투자를 하니까, 뭔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주니까 그렇게들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유다가 보기에요, 이 구스가 아주 강력하고요,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연합하게 되면은
마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요, 마치 자기에게 투자를 하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또 나에게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요청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두 분이 다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 생활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일찍 명예퇴직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또 쓰셨고, 한 분은 이제 정식 퇴직을 하면서 했는데, 퇴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미리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호혹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 교사들이 또 귀가 얇대요. 그래가지고 세상 경험이 없고 학생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분도 돈을 다 날리고, 그래서 두 분이 요즘 두 분이 다 교사를 하게 되면 재벌이라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재벌처럼 연금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년에 뭐 월세에서 살고 참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에게, 따라해 보세요, 그들을 돌려보내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 패권을 잡은 구스이지만은요,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나중을 보면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 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구스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유다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구스는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받을 대상이 구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진정한 보호자가 아니요, 또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 구스를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것처럼 그렇게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살 길이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운명이 이 강대하고 멋진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세우신 여호와께서요, 아수르의 위험에서 시온을 구원해 주시지 동맹 정치가 시온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요,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하려는 구스의 사절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요, 시온산의 여호와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분과의 동맹, 하나님과의 동맹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교회를 찾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세력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요, 9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4월까지 했는데요, 한 15년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 3년, 뭐 4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서울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 또 천안에도 있었고 또 대전에도 이렇게 있었고 제가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안 가본 것 같아요. 강원도도 안 가보고 인천 뭐 이런 쪽도 안 가봤는데 어쨌든 서울과 대전과 천안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마치 나의 운명을 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이 부교육자들의 이 운명이요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또 담임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담임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자 여러 가지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던 어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이 선임 자리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잘 있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박사학위를 할 때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 말이 이렇게 쏠깃한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그것에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를 하고 있어서 저도 박사학위를 했으면 했는데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은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참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것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박사학위를 마치려면 또 몇 년 있어야 됩니까? 한 5년에서 한 10년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다 보면 이 올무에 매여서 참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도 막 힘들어서 피를 빼면 검은 피가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나 하다가 결국에는 만 4년 몇 개월 지나고 거기를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웠느냐?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 장학금을 타고 거기에 다녔으면 아마 저는 병들어서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뭐 그 미끼를 물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담임 목사님이 내 운명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박사학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또 그 원하는 데를 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서 이제 뭐 대출을 받고 또 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학재단에서 받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순수하게 공부가 좋아서 간 거기라기보다는 요즘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쌓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스펙이 있잖아요. 스펙. 박사학위는 일종의 스펙이 되어서 대형교회 이렇게 지원할 때 어디 박사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로 부임하는데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리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따고 나니까 물론 수정교회 와서 땄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교회 와서 따니까 뭐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수정교회 오기 전에 다른 데 이렇게 갈 때 학위를 딱 따가지고 갈 때 그 전에는 뭐였냐면 수료 중, 뭐 공부 중 이렇게 했으니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정교회에 와서 딱딱해 하시는 그 타이밍을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는 저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박사학위로 인해서 제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 학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서 강단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뭐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돈을 많이 투자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마치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속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나의 장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거나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유력하고 나를 좀 잘 보장해 줄 만한 그런 미래를 빛나게 해줄,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따라간다고 한다면 누가 섭섭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위태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거예요. 심판으로, 징벌로, 징계로 막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싱크 양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지난번 수정교회 건물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덜커덕 받았더라면, 그죠? 덜커덕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 강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만약에 그것을 그냥 받으셨으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받으신 것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런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늘 생각했거든요. 저거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우리 거였었는데, 소나기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100은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공감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왔었더라면 아마 제가 많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을 테고, 아마 그런 목회자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목회 생활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에서 얼마입니까? 한 6개월, 7개월 동안을 그냥 교회에서 묵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교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근데 거기에 안주해서 마치 내가 잘해서 그 건물이 나에게 온 것처럼 우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오히려 안 된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미혹당하기 쉽고요, 사기꾼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구스가요,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들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스가 멸망할 때 유다도 같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가서 따라해 보세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것도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무엇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안전함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나는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 다정하게 손 내미는 구스는 누구입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매력적이고 달콤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돌려보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상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방임이나 될 대로 되라는 방임이나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당신의 처소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개입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유다와 구스가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심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일광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한여름의 이런 일광과 또 가을 더위의 운무 구름인데요. 구름이기보다는 그냥 산에 껴있는 그런 안개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더위에 운무가 잘 보이지는 않아도요. 한여름에 그 햇빛으로 인한 열기로 인해서 그 운무로 인한 이슬로 인해서 과수의 열매를 무르익게 해서 추수를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일의 진행 과정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추수하는 열매를 익도록 여름에 그런 일광으로 함께 하시고 여름에 햇빛으로 함께 하시고 가을에 운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에 개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도 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우리 수정교회 2010년도 4월 7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그날을 제가 부임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뒤에 몽석 같은 거를 깔고 음료수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집사님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요. 2010년도 4월에 부임을 하고요. 2011년도 10월 17일 날 기부에 대한 전화 소식을 듣고요. 현장에 우리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죠? 부침개 전도를 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날도 있었고요. 또 2012년 초에 기부 관련 약속이 다 깨지고요. 교회도 어려워져서 성도들도 나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저희 교회는 그 나름대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 뭐냐면 특별히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전 대지연금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나가라 우리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성전 대행정 하자.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꾸준히 모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기부가 다시 돼서 이 기부 주인이 이 기부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꾸준하게 성전 대지연금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요. 그 역사가 5년 6개월 후인 2017년도 7월 10일 날 또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데 기억이 많아요. 요즘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2017년도
7월 10일 월요일 날 오후 2시 몇 시인데 잘 모르겠고 공부방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공부방을 열심히 하고 막 애들도 왁자지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주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줄 테니까 7월인데 12월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건물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애들도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여보세요 그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선 그냥 끊었어요. 네. 그리고 한 주를 멍하니 지나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 7월 17일 월요일부터 제가 교회에 가서 자기 시작했고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장을 하나 사가지고 강대상에서 뭐 기도하며 자고 뭐 자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전 대지연금을 한평 진양교회에 드리게 하시고 또 신례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예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 제가 목세와 또 싱크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요 다 큐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거기에서 한 양육을 다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지난번에 구역 모임 좀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길 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정말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큐티를 안 하면 이제 큐티할 수 있는 거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양육을 받을 때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서 도태되고 나는 큐티 못해, 나는 양육 안 받아, 나는 소그룹에 참석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큐티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묵상 저도 힘든데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기는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한 번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기다림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분야. 전체를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여기서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 때가 되면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에는요 이 기간이 있어요. 기도하기 처음 시작한 것과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처음부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는 거 봤나요? 지금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서 응답이 되는 기도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요 기간이 있어요. 응답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침묵의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고 참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는 긍휼의 기다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수확을 거둘 무렵에 그들보다 먼저 낫을 들어서 그들을 베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잠잠하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익을 때 쓸모없는 가지를 전지하는 농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구스를 베어서 앗수르에게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구스의 심판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면요 구스를 의지할 경우에 그와 연합한 유다의 운명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결정된 구스와 연합한다면 유다도 구스와 함께 파멸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구스와 함께 손잡고 함께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구스와 손잡고 멸망당할, 심판당할 구스와 함께 손잡고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구스를 심판할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과 손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멸망할 세상과 손잡고 친구하면서 가면은요, 분명히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또 침묵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과 손잡고 나가고 그 행복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당장 내 앞에 있는 근사하고 멋진 그것에 구스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보기에 그럴듯한 구스와 같은 세력을 보내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처럼. 그들과의 연합이 마치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신기루를 마치 현실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비록 침묵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것에 속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안전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돌려보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돌려보내야 할 그 세력이 누구인가, 내가 돌려보내야 할 구스 사절단은 누구인가,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냉철하게, 여러분 인정사정에 매이지 말고요, 냉철하게 돌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운명도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